시편 22편을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마지막 가문은 주님이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형제 만들어서 형제 가운데서 찬양하시는 주님, 이 모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리이다. 나를 쳐다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을 신뢰하였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미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오늘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리콘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리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라. 오주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다음께 그들이 와서 태어난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손가락을 찌른 적이 없죠. 다윗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은 적이 없죠. 주님이 나가시니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천년왕국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순서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가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오. 우리 시대 주님이 이렇게 주는 나의 목자시오. 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4절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4절.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0주이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지르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받아서 맡아서 끌고 가니라.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가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은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아까 읽었죠? 시편 22편 라고 말한 성경을 시편이죠.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오늘은 설교 보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을까?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깊은 복음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요, 범죄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수천 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만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될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범죄한 에덴 동산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에덴 동산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죽으셨을까?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황폐하게 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사람을 범죄했을 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밖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마귀에게는 뭡니까? 마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거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에덴 동산 자리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담의 죄를 위해 죽을 때, 원죄를 위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원죄가 없어지니까 다른 죄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한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영적인 여자로 만들기로 계획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본인이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바로 예수님을 여인의 씨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인의 씨가 에덴 동산 자리인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하신 것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뱀이 가진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죄를 가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공의를 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4,000년 전에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는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앞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제일 먼저 동역자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줬죠. 네가 네 고향과 네 친족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거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 아담 속에는 마귀가 했던 죄 있잖아요. 죄, 원죄, 오리지널 신. 신입니다. 그 신스가 아니라 오리지널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뭐죠?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은 다시 에덴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이죠, 땅에 대한 소망을 다 송두리째 뺏어갔어요. 어떤 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식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 그 뭐 이스라엘은 다 교회가 다 차지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고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결혼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사명을 줬거든. 그 목사님한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 근데 그 사모님 엄청난 기도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거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 목회자들에게 그 세미나하는 그 장면이 브레TV에 나가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더라고. 이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라는 걸 이제 알았더라고. 왜 에덴 동산에서 죽으셨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믿지 못했지만 이걸 알았더라니까요. 기도하니까 깨닫더라고. 자매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즉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또 그 땅 안에 있는 옛날 에덴 동산 자리에 예루살렘 도성을 만드시고 그곳에 자신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시고, 그렇죠? 성전도 바로 에덴 동산 자리에 세운 거예요. 마침내 온 세상 죄를 용서하심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받으시기로 계획한 거죠.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을, 이게 성령의 약속이다. 이거를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죠.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가 나는 가마가 있고 불타는 등이, 고기를 쪼개놓고 양쪽으로 반으로 쪼개놓고 불타는 등이 거길 지나갔어요. 불타는 등이 바로 하나님 불이시죠. 소멸케 하는 불이죠. 거길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집트 강, 나일강으로부터 북쪽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까지 전 지역을 네 씨에게 주었다.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 앞으로 이제 왕국을 세우고 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십니다. 네 씨로, 네 씨에게 주었으니 거기에는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게닌들, 그니스인들, 감몬인들, 히딘들, 브리스인들, 르파인들, 아모리인들, 가나안인들, 길가스인들, 여부스인들,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에덴 동산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그매요. 아주 콩알만 하죠. 지금 거기 아랍 민족들 그 땅은 엄청나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란 뭐 이래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이렇게 가지고 쭉 보면은 엄청나게 큰 적이 있는데, 그 콩알만은 조금 있는 정말 간의 벼룩 같은 그 땅 가지고 서로 찾아가겠다 좀 싸우고 있죠.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거기서 쫓겨날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다시 그 땅을 마귀가 다시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또 부르셨죠. 그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가지고 희생제물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도 그걸 믿고 행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토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네가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을 부르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을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에다 장작을 지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죠. 아브라함 칼을 가지고 있고요.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왜 희생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킹잼 성경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예배할 것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거기 얘기했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작 나무 같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삭을 죽이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이레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 순간 딱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봤잖아요. 순양. 그게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걸려 있습니다. 걸려있는 게 왜 걸려 있어요? 체포되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걸려있는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내가 뭐 여호와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하신다 뭐 내 위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요셉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시고 파라오 안에서 400년 동안을 연단받게 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연단해 400년 동안 연단했습니다. 한국도 36년 동안 연단했죠. 일본 치하에서는. 마침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결국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유리망하게 하시다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겨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손에 붙여가지고 엄청난 연단을 받게 했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씨인 성령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여인의 씨로,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인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아담이 지은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담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아담의 자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병, 또 암에 걸려서 일찍 죽는 병, 정신병, 미치는 병, 이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걸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다 죽으신 거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 그 다음이다. 결국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자리로 끌어들였어요. 그런 장본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뿌리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제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금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피 속에 들어있죠. 그렇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는단 말이죠. 우리 몸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 혼과 영은 죽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아담의 죄를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진짜 영접할 때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덴 동산짜리 예루살렘에서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만 죽이시면 말이죠. 그거 믿으면 아담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는다고 그러서 고백하고서 그 다음에 침례나 세례 받으면 내가 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가르치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인의 씨가 그리스도거든요. 구세주란 말이죠.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죽었다.
우리 죄들을 죽었다는 건 나기도 전에 우리 죄들을 죽었죠. 여러분 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 죄들을 죽어요? 저도 여러 번 전에 얘기했지만은 나기도 전에 내 죄를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그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아담의 자손으로 나기도 전에 아담 속에 있는 그 원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담이 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만 도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지막 아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셔야 될 거야 아마. 한 번 들어도 안 돼요.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거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옛뱀 마귀가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옛날 에덴 동산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그의 씨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앞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옛날 에덴 동산인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어 예루살렘의 에덴을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 그곳에 에덴을 회복하실 거예요. 요즘에 뭐 에덴 동산이 이락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터키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알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가지고 네 원천이 됐어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네 원천이 됐다고. 그중 하나가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그럼 기혼강이 어딘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기혼강이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시아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고 그 기혼샘에서 나오는 강줄기를 원천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럼 아시아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기혼샘이 지금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에덴 동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샘이 됐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왜 거기 세워졌냐? 유일한 샘은 지금 기혼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샘은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혼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때부터 있던 거예요. 왜 샘이 있어야 거기 성전을 세우느냐? 성전에서는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여 피가 나오지 않는 걸 씻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샘이 없으면 안 돼. 예루살렘에 오직 한 군데 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기혼강이 있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성전산이라는 그곳은 다들 거기에 성전자를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전산은 옛날 성전자리가 아니고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들이 말이죠. 자기들 성전이라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은 성전을 향해서는 궁대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축구 경기하고 그래요. 축구 공차고 그래요. 거기서 그 성전산 그 저 운동장에서요. 공차고 그런다고. 거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주님 오실 때 또 예루살렘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결국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온 땅을 마귀에다 바쳤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결국 아담의 진죄를 왜 죽으시고 벌하시고 우리까지도 위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전된 그러한 죄들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육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또 죄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 육신이 죄를 짓게 한다고요. 마음에 죄를 주고 그래가지고 육신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어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예루살렘의 에덴이 회복되는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증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가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앞으로 모든 민족이 마지막 아담의 죄를 도말하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장, 거기도 바로 에덴의 자리에요. 아담이 옛날에 왕으로 있었죠. 만물을 다스렸죠. 이제는 주님이 대신 마지막 아담이 돼가지고 둘째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죄를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신다 그랬고 많은 백성을 책망하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들이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서로 대적하여 전쟁하지 않는다.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도 말이죠. 주님이 회복합니다.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이게 서로 먹고 먹히는 사이예요. 여러분 이리가 뭘 먹어요? 양을 먹죠. 그런데 서로가 함께 누른다고 그랬어요. 해가 없는 거예요.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래도 해가 없어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누가 복음서가 만들었죠? 바다를 덮은 같이 뭐 이런 거 주의 지식이 있다는 그 복음서가 만든 거 있죠? 그거 많이 부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왕국을 에덴 동산 자리에 왕이 돼가지고 왕국을 이루실 때 일어나는 일을 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다가 덮은 같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고 몰라서 안 믿었던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무거리 귀가 뚫리고 그때 전륜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도 노래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오고 사막에는 물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병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또 정신병도 앓고 얼마나 정신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왔구나. 우리 죄가 아니라 저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죄를 도말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나도 건강한 몸으로 33세 정도 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 이렇게 믿게 하려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오냐? 시편을 보면은 하늘들은 주 여호와의 것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들이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놀리는 줄 아세요? 아니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은 땅은 인생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왜 땅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냐?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놀린다니까. 놀려요. 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 사는 것에 거하는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그런 것도 없고. 그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에요. 지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튜브 보면 별 넣으면 말이 다 나와. 뭐 달에 30억 인구가 산다는 둥 말이야. 화성에 뭐 엄청난 도시가 있다는 둥. 어쩌면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러면 사진이 어딘지 알게 뭐야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옥하는 시대였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 소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의 안에 들어갈 때,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자유함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오셨는가? 첫사람의 죄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까지도 그 속에, 우리가 아담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 아담 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도말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 죄까지도 다 도말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믿어 영접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찬송을 들을 때 147장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왜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4000년 전에 계획하시고 만드신 예루살렘에서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 자리에서 죽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확실히 깨달을 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죽으셨는가, 나귀도 죽으셨는가, 아담의 죄를 왜 죽으셨기에 우리 죄까지도 다 도말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주님을 정말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는 것을 알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자유롭게 자유케 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세상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